여러분 한 주간 동안 잘 계셨지요? 반갑습니다. 옆에 분랑 인사하겠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어느 권사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권사님은 자녀 셋을 두었는데 40대에 남편과 사별하고 너무나 힘든 삶을 사셨습니다. 남보다 더 고생 많이 하고 더 치열하게 삶을 사시면서 또 집을 장만하고 그리고 자녀들에게 손을 벌리지 않을 정도의 재산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살아가는 어느 날 몸이 안 좋아서 사위가 운영하는 병원에 가서 진찰을 해보았는데 사위가 볼 때 심각하게 암 덩어리가 몸에 퍼져 있었어요. 그래서 어머니께 말씀드리지 못하고 어머니 잘 치료하면 좋아지시겠습니다 하고 아주 가볍게 말씀을 드리고 종합병원에 다시 한번 가서 진찰을 했는데 역시 말기 암의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병원에서는 3개월밖에 더 살지 못하겠습니다 라는 진단을 내렸습니다. 어머님이 너무 행복하게 살아가시는 모습을 보면서 자녀들이 차마 암 말기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목사님께만 말씀을 드렸습니다. 목사님, 저희 어머님이 이러이러한 사정이 있습니다. 신방을 좀 해주십시오. 그래서 목사님이 권사님께 신방 가서 목사님이 그랬답니다. 권사님, 낫게 기도해 드릴까요? 천국 가시게 기도해 드릴까요? 직감적으로 권사님에게 내 몸에 이상이 있구나 하는 것을 권사님이 깨달은 거예요. 그러면서 좀 있다가 목사님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나 몇 개월 삽니까? 병원에서 나 몇 개월 산다고 그랬습니까? 권사님, 병원에서는 3개월밖에 더 살지 못한다고 했는데 생명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앞으로 남은 삶을 원망스럽게 보내시겠습니까? 아니면 정말 더 행복하게 아름답게 보내시겠습니까? 권사님, 하나님이 원망스럽습니까? 그렇게 물어볼 때 이 권사님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목사님,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금까지 나에게 가장 좋으신 분이셨습니다. 하나님은 지금까지 나에게 가장 좋으신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때부터 이 권사님은 모든 것을 다 정리하고 친구들을 초청하여 식사도 하고 그리고 그동안 서운한 사람들 또 그리고 안타까운 사람들 다 불러다 들여서 식사도 하고 또 가족끼리 여행도 가고 그리고 신방하는 부목사님과 전사님들에게 선물권을 준비해 가지고 또 드리고 그리고 마지막 돌아가시기 전에 재산을 다 정리해서 하나님께 11조를 드리고 감사금을 드리고 나머지는 전부 다 세 자녀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자식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들의 인생과 어머님의 인생에서 이때가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다. 그리고 어머니는 돌아가시면서 이런 말을 하고 돌아가셨습니다. 권사님은 이런 말을 하고 돌아가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가장 큰 선물 2가지를 주셨는데 하나는 자녀들이요, 하나는 내 몸의 암입니다. 이 암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때를 알았고 그리고 자녀들과 가족들과 이별할 수 있는 때를 알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가장 큰 선물을 주셨는데 자녀들과 내 몸의 암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 그냥 머릿속에서 나오는 답이 아니라 여러분 마음에서 진심으로 고백할 수 있는 답을 이 시간 여러분 한번 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매일매일 하나님과 실제로 사랑하는 성도들은 금방 답이 나올 것이지만 그렇지 못하신 분들은 답이 잘 나오지를 않습니다. 물론 배운 대로는 나오겠죠.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치유의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우리가 머리로서 배운 것은 나올 수 있지만 진심으로 마음에서 나오는 답은 쉽게 나올 수가 없는 이유는 우리가 매일매일 생활 속에서 하나님과 교제를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과 느낌을 가지지 못하고 살기 때문에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8절과 16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9절과 10절에 보시면 그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사랑이시냐? 9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자기의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보내주셨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했고요. 10절에 보시면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화목제물로 그 아들 예수님을 보내셨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시는 요한복음 3장 16절은 이렇게 말하지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랬어요. 그리고 로마서 8장 32절에 보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그랬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독자 예수님을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셨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는 저와 여러분이 사랑의 하나님을 알고 이 사랑의 하나님을 직접 체험하고 사랑의 하나님을 직접 만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본질적으로 우리의 사랑과 다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거룩한 사랑입니다. 변질되지 아니하고 부패하지 않는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 이렇게 거룩한 사랑이고 하나님의 사랑은 변치 않는 사랑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은 아름답고 정결한 사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세워주는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은 살려주는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은 생명 자체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 보시면 하나님의 사랑은 그 어느 것하고도 비교할 수 없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그 사랑의 하나님과 늘 교제하고 교통하는 성도들은 그 마음에서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품어서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내게 있는 것을 밖으로 나오게 돼 있어요. 내 속에 있는 것이 나갑니다. 내 속에 없는 것은 나갈 수가 없습니다. 내게 있는 것을 주는 것이지 내게 없는 것을 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3장 6절에 보시면 베드로가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갈 때 성전 문 앞에서 구걸하는 거린을 보았어요. 베드로 사도가 뭐라 했습니까? 내게는 무엇이 없고요? 은과 금은 없다는 거예요. 없으니까 금과 은은 못 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준다,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준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남에게 줄 수가 있는데 여러분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남에게 줄 수가 없어요. 내게 있는 것을 주는 것이지 없는 것을 줄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불신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무섭게 거역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 무섭게 박해했던 사람들도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게 되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랑이 그 사람들을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 사도가 그랬습니다. 바울 사도는 마음에는 증오밖에 없었어요. 정말 마음속에 칼을 가지고 살았어요.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고 심지어는 스데반 집사님을 돌로 쳐 죽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분이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난 다음에는 자기도 살고 남을 살리는 그 일에 자기가 목숨 걸고 뛰어든 거예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김익두 목사님도 마찬가지죠. 만약에 그분이 예수님을 만났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지 않았다면 평생을 남을 해치는 일을 하다가 그의 인생은 그렇게 비참하게 끝났을 거예요. 일가족 7명을 도끼로 내리쳐 죽인 고재봉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중에 그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회개하고 사형언도를 받았습니다. 아무리 험악한 사람도, 아무리 무서운 사람도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들어가면 다 녹아집니다. 다 변화됩니다. 그들의 삶이 풍성해지고 심지어는 이제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삶을 삽니다. 그리고 남을 용서하고 남을 사랑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예수님을 알면,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면 이런 열매들이 우리 삶 속에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다 같이 고린도전서 13장 4절로 8절 말씀까지만 한번 읽어보실까요? 고린도전서 13장 4절로 8절 말씀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피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피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은 사랑은 이런 것이다 라는 것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지금까지 그렇게 알고 있어요. 사랑은 이런 것이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사랑은 이런 것이다 라고 설명하는 것이 아니다. 사랑은 이런 놀라운 열매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사랑은 이런 놀라운 역사가 반드시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까지 얼마나 이 말씀을 오해하고 살았습니까? 사랑은 이런 것이다 라는 것이 아니다. 사랑은 이런 역사가 우리 삶 속에 일어난다는 거예요. 저는 전에 놀라운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인간은 이 땅에 태어날 때부터 모든 세포와 유전자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거미줄처럼 다 엮여 있다는 거예요. 다 이렇게 쳐져 있답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인간은 이 땅에 태어날 때부터 모든 세포와 유전자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다 거미줄처럼 다 쳐져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 인간이 이렇게 사랑을 잃어버렸느냐? 죄가 들어옴으로 모든 것이 다 변해버리잖아요. 죄가 들어오면서 미움이 들어왔어요. 죄가 들어오면서 증오가 들어온 거예요. 죄가 들어오면서 시기와 질투가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간은 처음부터 사랑이 아니면 살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예요.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다 죽습니다, 여러분. 마틴 루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랑이 없는 인생은 죽을 것 같다. 세 번이나 재상을 지냈던 글래스턴 경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재물이나 지위도 사랑에 비하면 쓰레기와 같다.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세계가 아무리 넓어도 인간이 사랑이 없으면 이 넓은 세상에서 어떻게 여러분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이 없는데, 사랑이 떠나갔는데 사람이 무엇을 먹고 건강을 얻으며 어디에서 잠을 자고 생활해야 평안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이 없는 것에는 이런 모든 것이 다 쓸데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노래 가사를 보세요. 사랑이 들어가지 않는 노래 가사가 없어요. 이것은 사람은 본능적으로 참 사랑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돈만 있으면 살지. 여러분도 정말 그렇게 생각하세요? 한번 묻고 싶어요. 뭐니 해도 돈이 최고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렇게 생각하는지, 우리 목포 세안교회 성도들도 그렇게 생각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반대입니다. 이 모든 것이 다 없어도 참 사랑, 하나님의 사랑만 있으면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멘이 안 나오네요. 사람이 살고 죽는 데는 사실 돈하고 권력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참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죽고 사는 것이다는 거예요. 그 유명한 인물 대신이 이런 말을 했지요. 사랑 없는 인간은 이디한 일을 할 수 없다. 사랑 없는 사람은 이디한 일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서 한 나라의 국가의 대통령도 사랑이 없으면 국가를 이끌어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바르게 지도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저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이 무엇이 다른가 이렇게 보니까 별로 다른 것이 없어요. 여러분 용서하십시오. 저는 정치인들 거의 다 비슷비슷하게 생각해요. 어느 분이 더 특별하게 뛰어나다 그렇게 별로 생각하지 않아요. 정치인들은 거의 다 비슷비슷하다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을 이렇게 비교해 왔을 때 확연히 다른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들을 마음에 품는 마음이 없어요. 국민들을 마음에 품고 그 아픔을 함께하는 뜨거운 어머니의 마음이 그 마음속에 없어요. 그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제가 어떤 영상을 보았어요. 뉴스를 보았는데 세월호 유가족들이 국회 앞에서 대통령님 우리를 살려주세요. 대통령님 우리를 살려주세요. 그렇게 부르짖어도 눈길 한번 주지 않고 바로 앞만 보고 지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저분은 잘못되겠다. 저분의 결말이 잘못되겠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여지없이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은 힘든 국민들, 아파하는 국민들, 울고 있는 국민들을 찾아가서 그들을 안아주고 보듬어주고 함께 우는 그런 뜨거운 어머니의 마음이 그분 속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그랬어요. 분명 이분의 결말은 잘 될 것이다. 여러분, 사람이 잘 먹어서 살찌는 것도 아니고요, 잘 입어서 아름다운 것도 아니고, 많이 배워서 그 사람이 존귀한 사람이 아니에요. 사랑을 먹고 사랑을 입고 그리고 사랑을 베풀어야 정말 그 사람이 아름답고 존귀한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사회가 왜 이토록 과격하고 흥분하고 증오하고 미워하고 시기, 질투, 온갖 모든 것에 다 사로잡혔느냐? 사랑이 메말라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이 메말라가기 때문에. 이 사회가 치유받기 위해서는 그래서 이 땅에 1천만 그리스도인들의 사랑밖에 없어요. 우리의 사랑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품고 이 사회를 품어야만이 이 사회가 치유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지구상의 모든 인류는 저 산에서 품어 나오는, 저 모든 나무에서 품어 나오는 산소로 말미암아 우리가 사는 거예요. 저 신선한 산소가 다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생물체가 다 살아갑니다. 바닷속에 있는 물고기도 산소가 있어야 사는 거예요. 여러분 신기하죠? 바닷속에도 하나님이 산소를 집어넣어줘. 그 산소 때문에 바다의 물고기가 사는 거예요. 여러분, 새가 무엇 때문에 날죠? 날개가 있기 때문에 날죠? 그렇지 않습니다. 이 공중에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산소 때문에 날개를 펴니까 그 중력으로 인하여 날아가는 거예요. 산소가 없으면 절대로 날개가 있다고 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물고기가 물속에서 물만 있다고 사는 것이 아니에요. 물속에서도 물이 있고 산소가 있어야 되고, 날개가 있어도 산소가 없으면 못 나는 거예요.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산소 같은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우리 인간은 이 세상에서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제가 어느 어떤 집사님에게 들은 이야기인데요, 요즘 고아원 시설은 참 좋답니다. 국가에서 아주 정말 최신현대식으로 잘 지어준대요. 그리고 지역사회에서도 지원해 주어서 살기가 개인 집보다 더 살기가 좋다고 그럽니다. 다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먹을 것도 풍성하고, 이제는 입을 것도, 입는 옷도 옛날처럼 헝겊 갖다 주고 그것이 아니고 새 옷도 갖다 줘, 새 옷도 입히고, 신발도 아주 헌 신발이 아니라 새 신발을 사서 신겨주고 그런답니다. 심지어는 내가 피아노를 치고 싶다 그러면 피아노 과외까지 이 어린이집에서 다, 아니 고아원에서 다 그렇게 시켜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게 이 어린 아이들에게 병이 잘 걸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질이 급해지고 성질이 나빠진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물어봤더니 엄마 아빠의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엄마 아빠의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 좋은 환경에서 살면서도 성질이 나빠지고 병에 쉽게 걸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이 달라지지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에게는 사랑이 정말 최고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어른이나 다 마음에 병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만 사랑하는 줄 아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식물도 사랑하고요, 동물도, 심지어는 곤충까지 다 사랑 가지고 산다고 말합니다. 지금 가을이지요. 가을밤에 들리는 저 풀벌레 소리가 저는 잘 듣습니다. 이리 이사 와서 하늘의 별을 보고, 그리고 가을밤에 풀벌레 소리를 자주 듣는데, 그 벌레들의 모든 소리가 다 연인들과 사랑하는 소리래요. 저는 그렇게 생각 못했는데 그 모든 풀벌레 소리가 다 연인을 부르는 소리고 여인들과 함께 사랑하는 소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식물도 마찬가지죠. 은행나무 있잖아요. 은행나무도 수컷과 암컷이 이렇게 바라보고 있어야만이 열매를 맺지요. 암컷만 있고 수컷만 있으면 절대로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그 정도는 다 알고 계시지요.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생명은 다 사랑이 없으면 살 수가 없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하신 거예요. 그래서 사랑이 전부입니다. 그래서 사랑이 그들을 행복하게 만들고, 사랑이 그 사람을 아주 존귀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배웠어도, 여러분이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어도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그 사랑을 내품지 못하면 존귀할 수가 없어요.
내 자신 존귀한 사람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본문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보면 저 사람은 틀림없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셨죠? 그 증거는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내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그 증거라는 거예요. 제가 전도사 때 목사님께 인사하면서 내 딴에는 정말 친절하게 공손하게 목사님 사랑합니다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저에게 그래요. 증거가 무엇입니까? 그러는 거예요. 얼마나 당황했는지 말을 못하고 얼굴이 빨개져서 빨리 그 목사님 앞을 지나와 버렸어요. 가끔 가다가 그 말씀이 생각나요. 증거가 뭐라는 거예요? 당신 교회를 사랑하는 증거가 뭐냐는 거예요. 당신 아내를 사랑하는 증거가 뭐냐는 거예요. 당신 남편을 사랑하고 자녀들을 사랑하는 증거가 뭐냐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가 가까우니까 저분은 교회가 가까우니까 집하고 교회가 가까우니까 잘 나오는 거야. 아니에요.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아무리 가까워도 못 나와요. 저 사람은 돈이 많이 있으니까 헌금을 많이 하는구나.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아무리 많은 돈을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봉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가는 곳마다 사랑을 베푸셨습니다. 그러면 반드시 그것에는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것에는 반드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다. 사랑하는 것에는 반드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다. 예수님께서 가는 곳마다 생명의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여러분, 헬렌 켈러 아시지요?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는 삼중고에 시달린 아이입니다. 19개월째 태어나서 19개월째에 큰 병에 걸려서 말하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듣지 못하는 이런 엄청난 고통에 시달리는 이 아이, 성격이 얼마나 날카로워지는지 부모님도 이 아이를 치유할 수가 없어요. 그 마음을 다스릴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아이가 누구를 만나냐? 설리반 선생님을 만납니다. 설리반 선생님도 처음에는 이 아이를 감당할 수 없다고 했어요. 그런데 끝까지 예수님의 사랑으로 이 아이를 보듬어주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자기 자신의 사랑이 아니라, 자기 마음속에 있는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아이를 치유하기 시작했는데 이 아이가 변하기 시작해요. 그 급한 성격이 변하기 시작해요. 그 칼같이 날카로운 성격이 이 설리반 선생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나서 변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나중에 여성 인권가가 되고 대통령의 상을 받고 그리고 수많은 학위를 받는 놀라운 인물로 변했습니다. 우리는 헬렌 켈러 이분만 잘 아는데 아닙니다. 이분을 변화시킨 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치유했던 설리반 선생님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랑이 있는 것, 인간의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는 것에는 생명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을 치유하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치유하는 것은 다른 거 없어요. 돈이 아니에요. 권력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1천만 그리스도인들이 이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나가면 이 사회가 치유될 것 같아요. 우리나라가 치유되고 새로운 생명의 역사가 분명히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게 도와주옵소서. 이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나가게 도와주옵소서. 내게는 은도 없고 금도 없습니다. 내게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요 하나님의 사랑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교회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